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과 3장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 거짓 선생에 의해서 나오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항상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선생된 거짓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것을 경계해서 이것의 미혹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초반부에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 두 번째 이 편지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재밌는 표현입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너희가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인데 그 마음에 그것을 내가 일깨우기 위하여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둘째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2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두 가지 말하는데,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뭐죠? 구약이지요. 그리고 주 되신 그주께서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뭐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때는 가르침이라고 표현했고 지금은 우리가 이걸 하나로 정경을 묶어서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곧 구약과 신약을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잘못된 사상, 이단의 사상은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을 보고 읽고 기억하여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대적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계하고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진실한 거듭난 너희의 마음을 일깨워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된 사상을 올 때마다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이나 관계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만 비교하십시오. 저 말이 우리 말씀 주신 신구약의 전체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많은 사람의 인격의 고상함과 과거의 훌륭한 업적으로 말미암아 그가 현재 말하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덮어버리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이 너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진실된 말씀과 믿음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데 앞에 지금 보이는 것보단 과거의 행적만을 가지고 판단해서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양심, 마음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별반 큰 차이가 없는 우리 인격이나 우리의 모든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죠?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고 지금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어? 라고 말하시는 분은 미안한데 지금은 내가 그것이 없어서 과거를 말합니다. 이런 표현이지요. 지금에 있는 믿음, 지금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과거가 어찌됐든 또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오늘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라고 지금 베드로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한 조롱하는 사람,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을 조롱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따라 사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거짓 선생이든 이단이든 옵니다. 야,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말한 선생, 율법도 필요하다고. 지금 이 유대교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이 시대에 아니 유대교를 무시하고 반하는 것을 하게 되면 손해지 않냐. 그러니까 믿음도 갖고 유대교 따라가라 얼마나 지혜로우냐 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듯이 야 너희가 믿음만 갖고 살면 되냐.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믿음이 있다고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먹고 사는 것에 중요하다. 다다익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냐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필요하고 플러스 알파인 이것도 하자고 해서 이걸 섞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많습니다. 이런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시 베드로의 뭐라고 그 시대에 이야기했냐면, 야,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솔직히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온다고? 야, 우리 조상들이 죽고 난 다음 지금 그대로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뭐냐? 똑같은 날이 오지 않았냐? 무슨 멸망이? 오늘도 해가 떴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질 거고 그리고 내일도 해가 뜰 텐데 똑같을 텐데 무슨 주님이 재림이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런 약속이 어디가 있느냐? 그냥 오늘 중요하다. 이 세상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노아 때 물로 믿지 아니한 그들에게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했느냐? 말씀으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마지막 때에 하늘이 풀어지고 물질이 녹아지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심판의 날이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반문하여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형제 자매들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지만 오시는 것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보고 무엇하라고요? 11절 12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날이 오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 앞에서 두 가지를 붙여놨습니다. 앞에다가 뭐요?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이 뭡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만 연합해야만 거룩함이 생깁니다. 계속 하나님과 연합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믿음의 행함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드러내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경건함이 나타납니다.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의 고백처럼 뭐죠? 이 땅에 여러분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믿음 속에서 여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는, 이렇게 행하면서 무엇하라고요? 그것을 재림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이것이 너희가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니냐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나 가만히 보면 야고보나 베드로의 결론은 다 여기로 갑니다. 너희의 환난과 근심, 수많은 어려운 고통, 재림이 임하니까 참으라고. 그것을 소망하라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거짓 선생이 판을 친 때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이것이 당시에 신약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실 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항상 오실 것을 믿고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나라에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건함으로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우리다.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래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용어로 정립을 해버립니다. 신앙인의 참 모습이다 이게. 미래를 오늘 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다 집을 짓지 않습니다. 소망의 집은 하나님 나라에 짓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 내가 산다. 그와 같은 자세가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또 몸된 교회에 여러 잘못된 거짓 선생으로 말미암은 거짓 가르침과 사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한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일부만을 드러내고 왜곡하며 때로는 세상의 조류와 섞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신구약의 말씀을 벗어나 떨어지게 하는 미혹한 자들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신구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기억나게 하사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은 비록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직도 오지 않으신 은혜가 있는데 드디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아직 멀었다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금방 오실 그리스도,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사모하여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위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